바이블 총전수 이일선 목사입니다. 이 시간부터는 요한복음 1강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5절 사이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생명,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의 저자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제자였으며,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유언을 받들었던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아니하고 반무섭으로 유배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후에 에베소로 돌아와서 자연사 하신 분이 요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록 연대를 보면 AD 약 85년에서 90년 사이 반무섬으로 유배되기 전에 기록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또한 마태, 마가, 누가, 즉 공관복음이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공관복음에 없는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는 8%밖에 같은 내용이었고 모든 내용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또한 그 당시에 기록 목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노시스파, 영지주의자들이 등장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것을 정면으로 이렇게 대항하고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보여주는, 선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태초라는 것은 창세기 이전의 태초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원이 없으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요한복음은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구세주라는 것인데, 이 구세주라는 것은 인간 이상의 존재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루키를 통해서 고해의 조건을 살펴봤는데 그 고해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은 반드시 신족이어야 된다, 즉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또 능력이 있어야 된다. 구원할 수 있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원하셔야 된다. 의지가 있어야 된다. 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자원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나타난 바로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즉 하나님이셔야 된다, 그리고 인간이어야 된다. 그런데 이 인간이 죄가 없으신 인간이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성육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말씀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자원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말씀이셨는 겁니다. 말씀. 이 말씀 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인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당장은 변화되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는 서서히 성화되어져서 인격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오래 믿어도 비인격적인 사람이라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는 만나를 먹어야 살았지만 신약시대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외 나선 어떤 검보다도 얘기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갈 때 우리의 혼과 영까지 치료하시는 위대한 능력이 바로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이시라는 것이죠.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간은 완전히 영원히 죽은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인간은 영혼력의 존재이기 때문에 죽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는데 이 첫째 사망은 바로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씀하는데 모든 인간이 이 생물학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바로 두 번째의 사망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 가운데 거해서 영벌을 받고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 가운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려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시고 또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면 우리가 죽음도 두렵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즉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빛이시라 말씀하는데 빛의 반대는 어둠입니다. 즉 어둠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을 가르쳐서 사단 마귀라고 하고요, 바로 루시퍼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이것을 디아블로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 대적하는 자, 우리를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기 위해 온 자들이 바로 이 마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악령들이죠. 인간의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을 인정하고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를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시고 마귀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그리스도를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신이 일어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미움이 생기고 또한 음란한 마음이 생기고 파괴적인 생각이 드러나고 권위에 도전하고 자살까지 이르게 된다. 이것은 바로 어둠에 눌렸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음을 바라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빛,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셨다고 해서 이 어둠이 그냥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물리치고 대적해서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